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신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항상 행복하라, 쉬지 말고 행복하라, 범사에 행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해줄 아이디어가 하나 저한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무조건 1년을 쉬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쉬고 학교 안 다니고 해보고 싶은 걸 해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0대가 되면 똑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죠. 꿈이 뭐야? 전공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꼭 이 질문은 많이 받았어요. 보조개 들어가네요? 또 되게 말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예전에는 듣기가 너무 싫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누가 처음에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아도 디포트로 네, 저 보조개 있고요, 이거 수술한 거 아니고요, 저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 들으면 막 관심 가져주는 거니까 고마운데 그때 있죠, 목사님 20대 초반 때 흑화됐을 때, 한참 삐뚤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없어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1, 2학년 지나면 현타가 와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현타가 옵니다. 그동안 들어간 노력, 시간, 부모님의 어떤 관심 이런 거 생각하면 다른 데 편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되게 고민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고 나서 방황을 하는 것보다는 대학 가기 전에 한번 꿈을 찾아서 방황 아닌 방황, 한번 여행 같은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촬영장 가서 엑스트라 알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옷을 팔아볼까? 옷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플리마켓이든 당근마켓이든 해가지고 내가 입던 옷이든 아니면 옷을 떼다가 팔든 아니면 옷을 만들어 팔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글을 써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글을 써서 웹소설로 연재를 해보거나 아니면 출판사 들어가서 책 나르는 알바라도 해보든 뭐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보다 보면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몇 개 있을 거야. 그 중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내 꿈이구나 하면서
이 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요, 공부가 아마 더 잘 될 거예요. 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못 찾으면 못 찾는 대로 귀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1은 학교 적응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꿈 찾고 돌아와서 고3 때 죽어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진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황성재라는 100건, 200건이 넘는 그 특허를 이렇게 받고 특허 기술상, 그 다음에 창의 발명 대상, 이런 상을 받은 엄청난 발명가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421명 중에 421등을 했어요. 전교 꼴찌였어요. 꿈도 없었고요. 그런데 호기심에 발명대회를 나갔거든요. 거기 나갔다가 충격을 받아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꿈이 하나 생깁니다. 나도 아주 뛰어난, 아주 훌륭한 발명가가 될 거야. 그때부터 가고 싶은 대학란에다가 항상 카이스트라고 적었대요. 전교 꼴찌가. 어떻게 됐냐면 공부를 고2 때부터 마음 잡고 막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컴공과를 들어가고 졸업을 한 다음에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카이스트 들어갔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꿈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았대요. 이 황성재라는 사람이 춤추고 싶어가지고 비보이도 해보고 개그맨 해보고 싶어서 방송국 공채시험도 가보고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서 바이올린도 한번 해보고 근데 옆에서 엄마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잘하는 걸 발견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면 할 때 야 네가 그게 소질이 있니? 뭐 비보이 하면 너 그걸로 돈이 되겠니? 공채시험 개그맨 하려고 그러면 너 그걸로 뭐 하려고 그러니? 지금 뭐 하니? 공부 안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꿈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아니 돈 못 벌면 어떡해?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를 갔다가 서울대 대학원을 가서 최고 전망이 좋은 딥러닝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기술 딥러닝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한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고민을 얘기하는데 원래 자기 꿈은 소설가였대요. 그래서 우연찮게 호기심으로 웹소설 공모전에다가 일주일 소설을 준비해가지고 무협소설로 준비해서 공모를 냈는데 반응이 꽤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그만두고 소설을 써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두고 이게 TV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서울대예요.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 딥러닝을 배우고 있어요. 이 사람도 내 꿈이 이게 맞나? 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을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연 그 내가 좋아하는 걸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안 행복할 것 같고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안 행복할 것 같고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현실을 알려줄까요?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안한데 뼈 좀 세게 때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돈 많이 버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노력해도 돈 많이 버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더 리얼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사람 본 적 있을 거예요. 한 여고의 학생 회장인데 BTS 춤을 이렇게 쉬는 시간 같을 때 춰가지고 이게 누가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 스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20대 후반쯤 되면
엄청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어떤 막 멋진 회사에 들어가서 막 팀장 같은 역할 있죠. 막 전화 바쁘게 받고 막 운전하면서 계속 통화하고 막 그래 그거 그렇게 합시다 하고 막 결제하고 막 되게 멋있는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20대 후반쯤에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나 20대 후반쯤 되면 내 차 멋있는 외제차 갖고 회사에서 막 책임 있는 일 하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실전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20대 후반에서. 이게 더 진짜 리얼에 가까운 찐 리얼 현실이에요. 그러면 꿈을 이루며 살기도 어렵고 또 돈을 많이 벌기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더 리얼한 진짜 현실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게 더 현실적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건 그렇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 거다. 이게 더 리얼 현실이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찐 현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래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5개의 복, 그러니까 오복을 추구하는데, 오복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많이 갖기, 더 많이 소유하기. 이 5개가 뭐냐면요, 오래 사는 복, 부자로 사는 복, 덕이 많은 복, 평안하게 사는 복, 편안하게 죽는 복.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유교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아지는 것을 볼 때 행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점수가 오르고 있는 게 좋은 거지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오르는 그 순간만 좋은 거지 그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고난이에요. 10점에서 11점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지 90점대를 계속 유지하는 건 고난이에요. 대학 붙는 순간만 좋지요. 대학 다니는 순간부터 고통입니다. 돈을 점점 많이 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좋은 거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은요, 순간만 존재합니다. 아주 찰나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더 뭔가를 많이 갖고 뭔가를 많이 이룬 거,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의 기쁨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복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진짜 현실을 알려줄게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형통한 사람, 아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창세기 39장 23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하나님은요 늘 깊은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든 노예로 끌려가든 늘 형통했다, 늘 복이 넘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이루고 더 성공하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실도 뛰어넘는, 이게 진짜 찐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삶, 이것만이 진짜 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친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페르시아의 한 왕이 나와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나 말고 다른 신,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절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페르시아 왕이 아닌 존재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끄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왕좌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의 앉는 의자 같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 자리에 내가 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없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의사가 됐대요. 저보고 의사래요. 나는 그냥 신재웅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 됐어요. 제가 수술대 앞에서 메스를 들고 있어요. 빨리 수술을 시작하래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술을 하지? 막 당황하다가 깼는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밸런스 게임을 봤거든요.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국종한테 수술 받기, 그리고 이국종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 받기. 여러분, 뭐 고르실 거예요? 둘 다 위험해 보이죠? 근데 저는 차라리 추성훈한테 맞고 기절 상태에서 이국종 교수한테 수술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성훈한테 어떻게 수술을 맡겨요? 그게 더 위험한 거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장 5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린 모릅니다. 당장 10분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인생을 맡기겠어요? 당장 5분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나한테 인생을 맡기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많이 갖고 살든 적게 갖고 살든 겸손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오늘 말씀 16절 볼까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자한테 물렸을까요? 안 물렸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멀어진 관계에
다리가 하나 놓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이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유지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죄를 다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은혜의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본 적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우리한테 부담 주는 말인가?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가지라고 완벽해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행복해지라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늘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행복해라, 쉬지 말고 행복해라, 범사에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10절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하나님과의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감사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또 입시를 준비하다가 또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 부족함이 드러나서 막 실수하고 막 넘어지고 난 이거밖에 안 되네.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네. 난 이 이상은 다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나약함이라든지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막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게 실감 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넘어질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예요.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경험하면 할수록 한계를 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끔 넘어짐을 허락하신 이유는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기라는 거예요. 깨부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는데 다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한계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항상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행복하세요. 범사에 행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돼요. 그러면 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늘 항상 쉼 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쉼 없이 범사에 모든 일에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그 연결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복들이 한없는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또 작아짐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진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진짜의 복, 진짜 현실적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30일 새벽나라 82페이지 괜찮아 믿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온 후에 우리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인데요. 오늘 묵상은 이 말씀에 나온 사자굴 이야기를 포함해서 앞뒤 전후 맥락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느냐? 다니엘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그래서 왕이 지혜로운 다니엘에게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려고 했어요. 온 나라를 다스리게끔 하려고 했어요. 지혜로우니까.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권력을 노리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총리들, 지방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의 사생활을 막 털고 어떻게 얘가 뭐 흠잡을 만한 게 없을까 하고 고발할 거리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어떻게 뭐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약점 잡을 거는 하나님밖에는 없겠다. 왜냐면 얘 밥 먹고 기도하고 뭐 사람들이랑 지내고 이런 거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약점을 잡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왕님, 우리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왕이 왕인데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겠죠? 막 이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러지 뭐 하고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명령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고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소 그대로 그냥 기도하고 창문 다 열어놓고 그냥 기도합니다. 숨어서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것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잡았다. 왕님, 한 번 내린 그 명령은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답디다. 이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은 그 다니엘을 아꼈지만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그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진 건 맞아요.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털끝 하나도. 왕은 다니엘을 아끼던 사람이어서 걱정돼서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찍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괜찮니? 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널 구해줬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22절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왕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 때문에 아끼던 사람의 생사의 갈림길이 이렇게 그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너무 기뻤겠죠. 그러고 나서는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두 끌어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아내와 아들들, 자식들 다 모아서 사자굴에 다 넣어버려요. 사람이 그 사자굴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을
다 물어 뜯어버려요, 사자가. 다 닫기도 전에 그냥 다 물어 뜯어버려요. 배고픈 사자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이 모든 백성에게 담화문을 내립니다. 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각자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사자는 무엇이었는지, 또 여러분이었다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이겨낼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에게 사자는 곧 죽음이었을 거예요. 굶주린 사자굴에 인간을 넣는 거는 그냥 죽여버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잡아먹히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두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도함으로 또 다니엘처럼 믿음을 길러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대로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행복하지 못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이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공해야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그 깊어짐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현실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함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